찬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2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고생했다 그러지 않고 나의 시중을 들어라. 집에서 실컷 놀아놓고 그러면 종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면 하느님이 저렇게 모진 분이실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종이 분부를 다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내가 종으로 삼아준 것만으로 해서 너는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라는 말이죠. 그때 종이 이제 할 일을 다 해놓고 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죠. 조금 주인이 너무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오늘 복음의 어떤 줄거리를 조금 한번 이해해 보자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루카복음 17장인데 17장에서는 처음에 뭐로 시작하냐면 남을 죄짓게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남을 죄짓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연자매를 메고 물속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근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게 만드냐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남을 미워하게 되면 남도 나를 미워하게 돼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 해달라고 그러면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갑자기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가 나무도로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대로 복종할 거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거는 어떤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야 용서를 할 수 있는데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믿음에서 온다는 거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러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파견하시면서 누구의 죄든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파견하셨잖아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그래 우리는 용서할 능력이 있어 라고 하니까 그 고해성사를 계속 2000년 동안 이어오는 거고 개신교나 이런 다른 종교들은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 라고 믿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포기하게 된 거죠. 어떻게 우리가 살과 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만들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하여라 이건 내 살이다 내 피다 라고 했는데 가톨릭 교회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 라고 하며 성찬례를 하는 거지만 또 개신교는 또 그렇지 못하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야 그런 능력을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기 위해서는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음을 내가 믿어야 되죠. 근데 그런 능력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은 뭐냐는 거죠. 감사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복음이 나오는 거죠. 너희들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려면 억지로라도 그거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에덴 동산에서 왜 굳이 우리가 그냥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데 왜 에덴 동산에서 굳이 선악과를 바치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이 선악과를 바치지 않으면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내가 하느님께 감사하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해요.
이거 우리가 이거 선악과 뻗게 따먹고 11조 안 내도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쳐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쳐줬는데 예수님께 와서 한 사람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9명도 나병이 고쳐졌으니까 감사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쵸? 근데 이게 이제 하느님 나라의 도래, 하느님 아들의 날, 이게 심판이 된다는 거죠. 감사가 심판이 된다는 거죠. 선악과를 바치는 게 심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판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용서도 하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능력을 갖게 되려면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생각으로 믿는 거랑 내가 직접 그렇게 물 위로 뛰어내려서 한번 걸어보는 거랑은 다른 거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겠구나라는 거를 자신이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자신이 내가 그럴 능력이 있음을 믿으려면 그런 능력을 주셨음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 것을 억지로라도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어떤 우아한 비디오에 보니까 어지럼증, 멀미가 너무 심해서 엄마를 10년 동안이나 찾아보지 못했던 아들이 나와요. 이 어머니도 멀미가 너무 심해서 뭐 차에 기름 냄새만 맡아도 막 구역질을 하시는 분이고 그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는지 이 맏아들도 이제 내륙에 가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엄마를 찾으러 못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스만 타면 한 정거장도 못 가요. 못 가서 막 구토를 하고 뭐 그러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작진이 이분을 이제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료진을 동행해가지고 이제 거금도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타자마자 그냥 막 토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이제 한데 이제 의료진의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뭐 탈진 상태까지 이루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배를 타고 어머니를 만나서 1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서 오열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인데 그리고 요렇게 이제 10년 만에 만나고 어머니가 또 2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의료진을 동행해서 이렇게 간신히 와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또 돌아가실 때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보내드리고 산소에도 또 5년 동안 이제 3년 동안 어머니 2년 뒤에 돌아가시고 3년 동안 산소에도 가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또 다시 이 제작진들이 이 의료진을 동행하고 이 산소까지 동행을 했는데 이때는 전혀 멀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그래서 돌아가셔서 이분 말로는 하늘나라에서 나를 도와주셔서 멀미를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머니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나를 도와주셔서 멀미를 안 한다. 근데 처음에 그래도 한 번 왔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머니께 그래도 올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 두 번째 갈 때는 내가 한번 갔었으니까 또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야 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어쩌면 그것에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번 왔었으면 또 갔었어도 그 이전보다는 덜 힘들었을 텐데 어쩌면 내가 그 이전에 그것이 두려워서 나는 의료진 없으면은 못 가라고 하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을까. 일단 한번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이나 혹은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은 내가 한 행위를 보고 나를 믿는 거죠. 베드로도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아니면 배에 타가지고 걷진 않고 그랬다면 그게 믿음이 나한테 올까요? 우리 가톨릭 교회도 계속 죄를 사해주면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구나. 왜냐하면 그 고해성사로 일어나는 기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엄마한테 감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TV 프로그램에서 엄마한테 감사 편지를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감사한 거 내가 이미 아는 거를 똑같이 쓰지만 이 연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막 운단 말이야. 그동안 감사를 안 했겠어요? 근데 내가 이런 거를 쓰다 보니 진짜 나는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머니께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내 자신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일기를 쓰라고 하잖아요. 오프라 윈프리 이처럼 하느님께 감사하는데 내가 뭐 굳이 선악과를 바칠 필요가 있나? 내가 11조를 바칠 필요가 있나? 근데 내가 11조를 바침으로써 내 자신이 하느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 은혜 받은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믿게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느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어떠한 방법을 쓰냐면 이제 기도하러 내려가면 스마트폰에 감사한 걸 5개를 적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3번 정도 성체조별을 하면 하루에 15개 정도를 감사한 거를 적는 거죠. 그렇게 그냥 감사한데 뭐 이런 것과 진짜 내가 성체 앞에서 감사한 거를 5개를 글로 쓰면서 표현하는 것과는 다른 거야. 그리고 내가 그만큼 감사하는 존재구나 라는 걸 느낄 때 그만큼 많은 능력이 있다는 걸 믿게 돼서 그 능력만큼 내가 사람도 용서하고 물 위도 걸을 수 있고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과 내가 사람을 용서하거나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감사라는 게 내가 주님께로부터 많은 능력을 받았음을 내 자신이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던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뭐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 있나? 어차피 감사하는데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준 그 봉사, 주님께서 더 많은 봉사를 하셨음을 믿는 존재가 내가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나에게나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그런데 그 능력을 받았음을 이게 만종이죠. 밀레의 만종. 이렇게 뭐 삼종기도나 이런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자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라는 것을 내 스스로 믿게 되기 때문에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더 쉬워지고 어떠한 일에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더 커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만 나는 감사하는 존재야 이런 게 아니라 직접 내가 감사하는 거를 표현해서 내 자신이 하느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내 자신이
믿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